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6장의 후반부에 있는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베두인족에 의해서 7년간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표징을 요구했고 그 표징을 통해 확증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즉 여호와 샬롬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의 관계를 맺은 그날 밤 기드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 드리는 땔감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는 겁이 난 나머지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헐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숫소로 제사를 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랬는지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게 기드온의 소행임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 아들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이렇게 다투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싸운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바알이 그냥 있지 않고 기드온을 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 후에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즉 베두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다시 자신의 이 사명을 확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녕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맞다면 양털 한 뭉치에만 있으리 적고 나머지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대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한 뭉치만 말라 있고 나머지 땅은 모두 적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양털 한 뭉치는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평화로우면 싸워야 할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앞선 문맥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2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임이 확증되자 그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소유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제단을 파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7년 된 살찐 숫소를 끌어다가 아세라 목상으로 땔감을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자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찢었음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번영과 축복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누군가가 그 신들을 파괴하면 자신들에게 저주가 올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신상들을 파괴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제단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그리 담대했던 것만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두려워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밤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신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혹시 그 신들이 자신을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백주에 하지 못하고 야밤에 했다고 적은 것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보다는 동네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다면 그는 그렇게 회파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길어 올리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 앞에는 싸워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소심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끊어내고 싸워야 할 것들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끊어야 하고, 때론 싸워야 하고, 때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인식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사람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의한 방법, 통용되는 관습들, 불의를 위한 관계들을 끊어내면 과연 나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기드온을 찾아내고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동네 사람들도 기드온 때문에 누리고 있는 번영과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용기를 낼 만한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소심했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심하게 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기드온이 너무 분명하고 담대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야밤에 행하는 것이 제게는 좋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소심하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의 별명으로 등장하게 되는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은 바알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신의 재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두려움과 동네 사람들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 목상을 회파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어서 나에게 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 그 어디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려 기드온을 태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심하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여룻바알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이현정 교수는 우린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그 해결을 위한 시작은 각자가 타인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진정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튜브, 블로그, SNS를 통해 우리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욕망을 걸러내지 못하고 나의 욕망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시류와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룻바알을 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싸워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 진정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절연히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마치 나무가 생명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면 싸워야 할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쳐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끊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갖 가지들이 자라서 내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심한 기드온은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께 확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실지 몰라도 저에게 기드온은 왠지 소심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설교들에서 기드온의 소심함을 들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을 미화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드온을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는 베두인족들이 무서워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은 진짜 겁이 많았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회파하는 일도 백주대낮에는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회파한 기드온이 여전히 소심하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말락과 싸우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용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확증을 요구합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증을 요구했던 기드온은 또다시 전쟁을 앞두고 다른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확증의 방법이 사뭇 재미있는데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졌고 나머지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고 해도 양털은 밟아 굳어진 땅보다 확실히 습기를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확증 요구하는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확증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양털 한 뭉치는 말라 있고 나머지 땅은 이슬로 촉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앞선 확증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징인 불을 내려주셨으면 되었지, 뭘 또다시 두 번씩이나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을 참아주셨을까요? 그것도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은 기드온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알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며 빠르게 이동하는 베두인 족속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양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증거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증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부족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의 질이 좋자 하객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잔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가?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난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싼 포도주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하객들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 통념을 넘어서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고 맛이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 증거를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 앞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드온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소심한 까닭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소심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우리들은 온전히 믿게 되어 두려움 같은 것일랑 떨쳐내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두렵기 때문에, 여전히 소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홀가분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용사였던 기드온 역시 소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저희들은 끊어내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소요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며 방향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사라 칭하셨지만 소심했던 사나이 기드온을 보면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